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뜻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된 주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것이 꼭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재물만이 우리가 재물이 많다 하면 어떻게 보면 복 중에 복이긴 하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아무리 재물이 많다 그래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알아서 눕는 것보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알아서 눕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또한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병이라는 것도 복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재주가 있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라는 복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남편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아내가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자녀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몽땅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물질, 건강, 지혜, 재능, 가정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만일에 믿음이 없다고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복중의 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럴 까닭에 믿음은 복중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복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참된 복된 주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된 주님의 제자는 은혜로 붙잡힌 제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붙잡힌 제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서 붙들려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요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나쁜 습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라든지 그런 것에 물질의 욕심, 세상의 명예에 붙들려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이들은 사악한 이단의 사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나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가운데로 나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다시피 그는 살기 등등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살기가 등등하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주리를 들어서 감옥에 갇히는 데에 박해하는 데에 살기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혈통적, 유대적 전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다메섹 도상도 왜 글로 가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붙들어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가운데 계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오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호련한 빛 가운데서 그의 눈꺼풀이 씌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눈꺼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꺼풀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눈꺼풀이 씌는 것이. 오늘로 따진다면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욕심이나 그런 것에 눈꺼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데 모든 장애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의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에 씌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비춰서 사람들은 돈에 환장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명예를, 인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비춰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눈꺼풀에 씌워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꺼풀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흰눈같이 씻겨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참다운 세상을 바라다보게 되잖아요. 어떤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그가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름 아닌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 주라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울은 나를 위하여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방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붙들린 게 아니라 예수께 붙들려 사는 것 너무나도 복 중에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엉뚱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보세요. 세상에 헛된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동급으로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자칭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구세주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헛된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헛된 것에 또 매여서 사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정말 사람을 가지고 그를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걸 또 믿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은 콧구녕 막히고 입구녕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게 사람입니까?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갖다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엉뚱한 것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사울처럼 눈꺼풀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계명하잖아요. 바울로 계명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얻어 터지고 돌로 맞고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아는 진리, 예수의 진리가 가장 우선된다는 것으로 여겼기 까닭에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그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은혜만이 내가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것이기에 여겼기에 바울은 끝까지 모든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의 은혜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에도 정말 예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너무 술을 좋아하시고 아주 세상 노는데 좀 밝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복된 것은요, 자기가 암에 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그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래도 교회에 문발짝 한 번 디디지도 않은 분이 본인이 때가 되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더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시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깨달은 바가 있어.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자는 버스에 막차를 타더라도
예? 타고 가게 하시는구나. 우리 주께서. 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암은 오히려 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세상들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저 자기 좀 있는 그런 재물 가지고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살아가요. 네? 없는 사람들 괄시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결코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내가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만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주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정말 일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믿는 이들을 갖다가 박해하는데 앞장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첫 번째가 그러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본에 주님께 복된 제자는요, 기본에 충실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본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그 사람은 롱런합니다.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배일 때가 있어요. 그 나쁜 습관을 갖다 고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배드민턴 칠 때 보니까 그렇다. 꼭 그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되는 건 뭘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주장, 나의 뜻을 앞장 세우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실수를 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막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지금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먼저입니까? 예수가 먼저입니까? 정말 예수가 먼저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한경규 목사님께서 한 번은 남한산성에
요양하고 계셨잖아요. 마지막 그 남한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거기 있을 때에 교회 중진의 목사님들이 다 그분을 찾아오셨어요. 교단에 있는 중진의 목사님.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만 꼭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참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를 아무리 큰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본 중에 목회의 기본 중에 기본은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힘이 실린다고 여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물질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큰 교회에 그거 하면 안 돼.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또 그렇게 하게 되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은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요. 그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진 건물, 외관상으로 멋지게 진 건물도 그 바탕이 골격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못 가요.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치에 세상 이치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처음에 골격을 잘 세워야 돼요. 어떤 골격이요? 예수의 골격을 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본은 뭐라고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예수의 정신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자기를 구해준 이가 예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회장이 갑자기 들어가고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예수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어제만 해도 예수쟁이들을 붙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오늘 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를 구해준 예수니라, 예수가 참 구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당황케 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갖다가 숨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주리에 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고향인 다소로 도망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다소에서 무려 바울이 있던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요? 다소에서 기본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기본,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기본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깃가닥에 오늘날 있어서 신약에 로마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바울 서신들을 갖다가 집대서만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골격이 되는 책 아니에요. 얼마나 거기에는 핵심적인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10년 동안을 갖다가 푹푹 썩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10년 동안 시간은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주님의 제자로서 바울을 일으켜 세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화살이 어떠합니까? 화살을 쏠 때에 그 쏘는 사람이 눈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가 있어요. 엉뚱한 데 보고 있으면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표적을 집중해서 바라다보고 있으면 그 표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애들도 우리의 유일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변함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께로만 나아가는, 예수만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된 주의 제자는 어떠한 제자인가? 바로 사람을 키우는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제자.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제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에요. 안디옥 교회. 그때 가장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방 도시 안디옥 가운데서요,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사역을 하는데 자기 힘이 붙이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안디옥 교회를 갖다 복음을 가르치도록 어떻게 돼요? 일꾼으로 세우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어떻게 돼요? 다시금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이끌어준 은인인 거예요. 은인. 그런데 나중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어떻게 됩니까? 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전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힘들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마가 요한을 다시금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젊은이가 실수가 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고집을 합니다. 결국 둘이 충돌을 일으켜요. 사실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를 끌어준 그러한 이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갈라져 버립니다. 결국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훗날 보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믿음의 아들 이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뭡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도 바울처럼 잘 키워냈다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제자이냐면 사람을 잘 키우는 사람이 복된 제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바나바 보세요. 믿음의 큰 그릇인 바울도 키워냈지요. 마가 요한도 바울이 인정하는 마가 요한도 키워냈지요. 얼마나 복된 주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갈 지향할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냐면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돼요. 인재를 키워내는 교회가 돼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바나바처럼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통한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복된 제자는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바울처럼 은혜에 붙들림 받은 교회, 이 제자 참 복된 제자입니다. 또 어떤 제자입니까? 기본에 충실한 제자, 참으로 복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된 제자는 바로 사람, 인재를 끄집어내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제자, 그러한 제자가 복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님의 복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의 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복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충실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